특별히 종려주일, 우리가 종려주일이 시작되면요, 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 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왜 호산나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가운데에 온 백성이 나와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던 그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호산나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이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내 삶은 쉽게 그렇게 풀리지를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더 노력해 보기도 하고요. 더 버텨보기도 하고 더 강해지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는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아주 가까이 보면서 살아갑니다. 교회가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성경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도대체 십자가에 무엇이 있기에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와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자라면 내려와야 하는데 끝까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다. 이건 너무 약한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철저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배웠습니다. 세상에 강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손해보면 안 됩니다. 참으면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버텨야 된다. 강해야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아무리 모욕을 해도 받고 참습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생각처럼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깊이를 다 모르기 때문일까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비치는 십자가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끄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구했던 최고의 표적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들을 분노케 합니다. 복음과 함께 십자가가 전해질 때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나무에 달려 죽은 그 메시아를 부르는 것을 모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끓이기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 중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눈에 비치는 십자가는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은 주로 헬라인을 의미합니다. 헬라인은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그것을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헬라인의 시선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정치범이나 살인범이나 흉악한 강도 같은 이 중범죄자들에게 처벌하는 그런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무능한 패배의 상징입니다. 심지어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는 아무나 그곳에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이나 일반 사형수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흉악범입니다.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했습니다. 십자가는요,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상징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는 단순한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아, 저곳에 교회가 있나 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전하는 참된 의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기독교인들은요, 목에 달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냥 그에서 죽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십자가는요, 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죄인의 형틀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어리석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전하는 진실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따르고 예수님의 동력과 탄생과 성천까지 인정을 한다고 해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헛된 것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가 빠지면 예수는 예수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날 많은 종교, 많은 사상에서 예수를 인정을 합니다. 예수를 지켜 세우고 존경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예수 안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닮아가야 할 모델로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 예수 안에는 십자가가 생략되거나 또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설명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설명이 아니라 경험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하나는요,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제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지만 역시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죄의 힘입니다.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죄 아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늘 분노가 많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작은 일에도 화를 참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난주간 예배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기 계시는구나.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살까요? 그 이후로 그의 삶에는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화를 참는 시간이 길어졌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게 했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너는 정죄함이 없다. 십자가를 붙들면요, 죄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또 다른 능력은요, 절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하늘도 땅도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것이 막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끝이다 느꼈던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가요, 사업에 실패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정도 무너지고 자기감도 생기고 삶의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한 말씀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는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도 끝까지 가셨는데 나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걸렸지만요, 그는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자유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요, 그들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합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주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특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평생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요.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까요? 그때 그의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 이후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는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요? 아직도 내 힘입니까? 아직도 세상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십자가는 설명하는 곳이 아니라 맡기는 곳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관계를 모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십자가를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섭시다. 지친 마음 그대로, 무너진 모습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약함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경험입니까? 아니면 재정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은요, 십자가입니다. 진짜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죄로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낙심이 될 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인생이 무너질 때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는 과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죄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성찬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4번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종례주일, 그 다음에 맥주감사주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4월, 7월 한 번은 언제죠? 10월 달입니다. 10월. 그 다음에 성부정신 예배 때 이렇게 4번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찬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